샬롬.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시대를 분별하고 진정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언급된 두 증인에 대한 오류를 풀고자 합니다. 귀하신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두 증인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그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은 종 스가랴 4장 14절 주께서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 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11장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가진 두 증인을 통해 계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로 교회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을 뜻한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종으로서 두 증인은 이방인에서 한 명, 유대인에서 한 명이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두 선지자님을 몰랐을 때 두 증인을 이방인에서 한 명, 유대인에서 한 명으로 여기고 전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휴거도 환란 전에 한 번, 환란 중간에 한 번 더 있다고 잘못 전했음을 회개합니다. 선지자님을 통해 계시가 바르게 해석되고 있기에 과거에 잘못 알고 전한 것을 진실로 회개하며 진리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데이비드 워 선지자님에게 다니엘과 요한이 본 환상을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드타임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신 종 워 선지자님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두 증인을 교회로 보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하였는데요.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를 가리킨 것을 근거하여 두 증인을 교회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이스라엘로 보는 이유는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두 증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방인에서 한 명, 유대인에서 한 명도 아닙니다. 만약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교회라면 1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까? 3절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까?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교회 속에 들어가매 교회가 발로 일어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말씀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미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환란 때 남아서 측량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죽습니까? 그리고 3일 반 후에 부활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 대체 신학을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대체 신학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휴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환란 때는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를 짓밟습니다. 교회가 짐승에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환란에 남겨진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근거로 두 증인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증인을 이스라엘로 대체하여 해석해 보십시오. 환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까? 이스라엘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다 죽고 3일 반 후에 부활합니까? 두 증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이는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11절과 14절입니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두 사람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누구인지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두 증인의 권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두 증인은 첫째,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즉 두 증인은 엘리야의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 두 증인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굽에 이런 재앙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모세와 같은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의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권능을 가진 한 사람, 엘리야의 권능을 가진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에게서 각각 권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서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 한 사람, 소위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이 한 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권능이 데이비드 워 박사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어둡고 빽빽한 하나님의 구름이 집회 장소에 임했습니다.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친 모세의 권능이 워 선지자님에게도 나타나
뭉둥병 아이를 치유했습니다. 치유 집회를 열기 전 온몸이 뭉둥병에 걸린 아이가 올 것을 아셨고 치유 집회 때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뭉둥병을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뭉둥병을 치유한 사례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옷을 받은 엘리사밖에 없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권능이 선지자님을 통해 회개치 않는 세계 각국의 재앙으로 임했습니다. IT 지진이 2009년 11월 25일 예언되었고 2010년 1월 12일 성취되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2012년 10월 8일 예언되었고 2014년 2월에 성취되었습니다. 2014년 3월 31일 브라질 지카 바이러스를 예언하였고 2015년 5월 15일 성취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5년 12월 1일 예언되었고 2020년 1월 성취되었습니다. 페루 지진이 2018년 10월 25일 예언되었고 2019년 5월 26일 성취되었습니다. 트리키의 시리아 지진이 2022년 12월 3일 예언되었고 2023년 2월 6일 성취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1년 7월 31일 예언되었고 2022년 2월 22일 성취되었습니다. 호주 짓대 심판이 2013년 12월 18일 예언되었고 2021년 2월 성취되었습니다. 케냐 메뚜기 떼 재앙이 2019년 4월 14일 예언되었고 2019년 12월에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 케냐 언론이 선지자님을 중상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땅에서부터 지상 1km 위까지도 거대한 메뚜기 떼가 빽빽하게 가득한 할 것을 선지자님께서 예언하셨고 약 8개월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권능이 데이비드 워 선지자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5년에 하루 정도 비가 내리는 사막도시 리마 페루에 집회가 있기 약 2달 전에 이태리 기자회견에서 리마 페루 집회 장소에 도착하면 비를 내릴 것을 말씀하셨고 리마 페루 집회 당일과 그 다음 날 이틀 연속으로 비를 내렸습니다. 또 긴 가뭄으로 케냐가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그날 선지자님은 전 세계가 시청하는 생방송 중에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하셨고 선포 후 1시간 반 뒤에 케냐 전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일기예보에 비 소식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엘리야의 신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권능이 워 선지자님에게 임했습니다. 죽음 뒤에 썩어가던 시체였던 마마로사를 선지자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내용과 부활을 축하하는 성도들의 행진 모습이 케냐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8발을 맞고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뉴스에 보도되었던 미국 펜실베니아의 메러디스가 선지자님의 치유 선포로 인하여 깨어나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면 뚜렷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워 선지자님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불렀는지 확실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성경적인 마지막 때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관한 영상 주소를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권능을 워 선지자님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서입니다. 메시아께서 속히 오심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열린 문으로 올라올 준비를 지금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선지자님을 의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휴거로 향하는 진입 단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평강.